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흥하게 한다. 다시 한번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흥하게 한다. 죄가 뒤늦게야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날마다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가슴에 항상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하는데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때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너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예수님 영광 때문이야. 네가 한번 서울대학 들어가 봐라. 네가 인류대학 들어가 봐라. 그래 하면 얼마나 예수님 영광 돌리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흥하게 꼭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사업을 뭔가 여는데 이번 사업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팍팍 좀 밀어드리고 싶고, 뭐 청소년 센터 짓는데 내가 한번 한몫을 좀 헌금하고 싶고, 이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단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 내가 꼭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생겨야만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아주 쭉쭉 잘 뻗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흥하게 꼭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흥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준 그 십자가를 무가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가치 있게 늘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십자가를 가치 있게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관심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위해서는 한 길밖에 없었어요. 오직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인류가 구원될 수도 없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하시면서도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래서 관심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날들은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본인에게 늘 있으셨던 주님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곧장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말만 들어도 감격일 텐데 거기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게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요? 누가 들어봐도 이건 좋은 소리란 말이에요. 아니 좋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소리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고백한 이 말씀의 터전 위에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은 반드시 무슨 길이 있어야 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권세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분 좋은 베드로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한다. 근데 좋은 소리인데 갑자기 죽어야 한다는 말, 이 좋은 소리 속에 무엇을 담겨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죄인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몰아넣고 또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막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집어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막고 있어요. 이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어야 너는 영원히 살아. 너에게 천국 열쇠가 쥐어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하게 돼. 그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반드시 지셨어야만 됐습니다. 지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틈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이긴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값지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살 길이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었으니, 예수님 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이 소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내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쇠하는 사람이에요.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얼마나 복이요. 그럼 조금만 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부터 나왔다,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로부터 나왔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랑밖에 더 있겠어요? 나를 내세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고 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정죄하고 살아요. 이게 십자가를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은 은혜, 은사를 많이 주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내 말과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그 십자가를 지심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 왔음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래야만이 이 분쟁의 본질적인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부가 싸우는 게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나는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웠다고, 난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세계 평화를 놓고 논쟁하다가 부부가 싸워서 지금 이혼 위기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남편이 어느 날 자식 녀석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아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 나는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애들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거기다 또 한마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머리를 닮아서 이러냐?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할 때 또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않는 줄 알아. 시집 와서 평생 부엌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나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여야 되고 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집안에만 지금 나도 옛날에 대학 나와서 잘 나갔던 사람인데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당신이 지금 돈 벌어오는 게 돈 벌어오는 줄 알아? 그것도 돈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거 가지고 두 분 다 자기의 의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요. 결국은 부부싸움이 생겨서 그 부부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당신하고 나 못 살겠다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헛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2부 예배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민이 참 고마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너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받아오면 이 녀석은 얼마나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넌 낙심하지 않아. 아빠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조금 떨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면 모두를 다 살려요. 나도 살고 걔도 살고 다 행복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방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예수님을 자기는 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흥하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을 잊지 않는 것. 그럼 나의 나됨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형편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더 형편없는 우리였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9절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이 뭐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뭐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내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졌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졌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좀 같이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섬기고 봉사하고 참 교회에서도 한 번도 곁길 가지 아니하고 그냥 올곧게 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봐도 너무 감사하니까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싶고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칭찬을 들을 때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삼키지 말고 냄새만 맡아라. 삼키지 말고 냄새만 맡아라. 만약에 삼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역시 나야.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없으면 임목사 목회 못할걸. 나 없으면 아마 이 교회는 어려워질걸.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흥하고 예수님은 세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칭찬할 때 바울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그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놓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식을 분명히 해.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던 것은 옛날의 내 모습을 지금 분명히 고백한단 말이야. 옛날에 나. 그런데 우리 한번 10절을 보세요. 그런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흥하게 하는 게 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인간을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쥔 자예요.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 외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흥하게 하는 길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만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도 예수님을 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예수님을 쇠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길도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봉사나 섬김, 오래 섬겼든지 무엇을 했든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은 또 절망도 하지 않아요. 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존재를 천국의 열쇠를 쥐게 했으니 죽음이 두렵겠냐는 말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합니다. 내 환경이 지금 앞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왜? 나에게는 천국 열쇠를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데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본 십자가를 복음을 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째째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쥔 자처럼 지금 하늘의 보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스데반보다 지금 더한 상황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도 스데반보다 더합니까? 내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스데반보다 지금 더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도리어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편안히 잠드는 자처럼 자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실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 자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요. 이게 아멘이 안 되시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자요, 십자가를 본 자란 말이요. 그러면 봤으면 경험했으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헛되이 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는 지금 십자가를 지실 예수를 그래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렇게 깨달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이미 옮겨진 백성 아니에요. 천국에 옮겨졌다니까요. 옮겨진 백성이라면 십자가를 우리는 벌써 밟았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냐.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면 이 마음판에 평생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다가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자식놈들 쳐다보면서요, 나하고 다르거든요, 나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러면 자식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끌어내는 그 열정은 내가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큰 열정을 갖고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것을 시시때때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